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성서에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회가 가장 많이 설교하는 헌금 이야기가 과부의 동전 이야기죠. 그래서 과부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헌금통에 집어넣고 그래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런 이야기로 많이 포장돼서 쓰는 이야기, 저희 헌금 이야기 중에서. 그런데 왜 과부일까? 다른 다양한 직업군도 있고 비교할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 과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거론하는 데는 얄팍한 종교적인 속셈이 들어있어요. 과부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과부 이야기 외에도 엘리야가 어딜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다 죽게 됐는데 어느 과부 집에 갔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이제 이거 부쳐 먹고 이제 자기하고 아들하고는 둘이 죽으려고 결심을 한 거죠. 이때 7년 기근 하면서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굶어 죽을 때예요. 그때 맨 마지막으로 남은 양식을 부쳐 먹으러 할 때 엘리야가 찾아오죠.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더니 곡식 항아리가 가득 차고 기름 항아리가 가득 차서 그 과부는 기근 내내 굶어 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로 쓰이는 게 과부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과부가 나와요. 왜 과부일까? 신분사회가 존재했고 또 인종차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가 있냐면 천한 직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에서는. 지금도 불가촉 천민이 존재하는 계급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불가촉 천민이 존재했단 말이죠.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사마리아에는 개와 같은 짐승 같은 종족, 그래서 서로 만지지도 않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이 탄다고 생각했던 민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같은 민족 내에서도 천한 직업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같은 헌금을 드린다고 했을 때 거지가 마지막 남은 동전 한 입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문둥병자가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과부가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과부라는 건 뭐냐 하면 남편이 어떤 이유로 죽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빈곤할 뿐이지 심리적인 거부감이 없는 상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묘한 선민사상이 밑에 깔려 있기도 하고 뭔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의 불쾌감도 주지 않으면서 헌금을 유도하는데 가장 좋은 그 계층이 과부였다는 거죠. 이게 요즘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교인들이 들어서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뭔가 편안하고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교회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헌금을 거둬들이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을 확보하지만 교인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대상, 그 대상으로 그간 유대교와 기독교는 과부를 꾸준히 활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살림이 빈곤하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이제 저당 잡히고 팔아먹고 결국은 마지막 남은 돈. 엘리야가 찾아갔던 과부는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 이제 그것만 남은 상태인데 그거를 헌금으로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헌금통에 동전을 듣는 이야기는 나중에 가톨릭이 교세를 확정하고 건축하고 교인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 하면 헌금교회에 동전이 땅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천국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천국에 가까워진다라고 설명했던 구절로 사용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 청년. 돈이 많죠. 왜 부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때보다 대대로 부자였는지, 자신이 자수성가해서 부자였는지, 또 어떤 형태로 돈을 벌었는지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자 청년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이 정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즉, 율법으로 나는 흠잡을 데가 없다. 즉, 헌금도 잘하고 있다. 원하는 건 다, 종교가 해달라는 건 다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했더니 예수가 그때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몸뚱이만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들어갔더라. 가진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다 팔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가 고의적으로 부자 청년을 받아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의 상당수가 자기 재산을 다 팔지 않고 들어온 사람인데 정리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중간쯤 걸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다른 제자들과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제자로 받지 않았다. 뭐 이런 해석들도 합니다. 해석은 그 사항에 따라 각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팔고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 에세네의 공동체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어요.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헌납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자기는 이제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는 형태의 공동체의 삶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중에 상당수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어요. 내가 공동체의 모든 재산을 넣고 그 재산을 사람들과 나눠 쓰면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그 부부가 그렇게 살겠다고 헌신해 놓고 그렇게 들려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걸 빼돌려가지고 조금 일부만 헌금했더니 베드로가 내가 너보고 다 돈을 넣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하나님 옆에서 지키지 않았으니까 뭐 벼락 맞아 죽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말짱 개소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을 다 넣는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헌금은 나는 강요한 적이 없다라고 공동체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아. 또 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성당은 헌금 얘기를 하지 않아. 우리 관할 사제가. 뭐 이러면서 마치 자기네 교회는 헌금으로부터 아무 관계가 없는 척해요. 아니에요.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건물도 짓고 성지도 만들고 뭐 그런 돈들은 다 교인 돈을 끌어다 쓰면서 자기네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헌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헌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딱 이게 뭐랑 똑같으냐 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했던 얘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돈을 얼마 내라고 강요한 적 없다. 네가 스스로 결정했잖아. 뭐를 듣고? 과부가 동전 한 입을 헌금께에다 집어넣고 딸강 소리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감동해서 네 모든 재산을 헌납하려고 한 거지. 예수가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동체 헌납하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에 네가 감동을 받고 네가 모든 재산을 교회에 혹은 공동체에 헌납하려고 했던 거지. 공동체는 니들한테 돈 내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공동체의 금액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것도 알고 보면 사기죠.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또 그런 공동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쥐꼬리만큼 집어넣고 들어와서는 그것도 전 재산이에요. 쥐꼬리만큼 있는 재산 집어넣고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기부한 재산의 몇 배가 넘는 것을 먹고 처먹으면서 일하지 않고 놀고 자빠지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처먹는 것 때문에, 놀고 먹는 것 때문에, 빈대처럼 들러붙는 것들 때문에 그런 공동체들은 깨졌어요. 그게 행정에도 나오고 뭐 바울의 서신에도 덜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와가지고는 먹고 놀려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전 재산을 헌납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더불어 살겠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재산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이제 중세 수동 같은 경우는 그 재산을 많이 모아서 주변 땅을 사가지고 거대한 농토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농사 짓는 농노들을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공동체의 삶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헌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문제라는 거죠. 헌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사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하나는 희생제사고 하나는 감사제사예요. 감사제와 희생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감사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삶에서 혹은 뭔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를 기념해서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을 감사제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그 피 위에 올라서서 우리는 살아남았어라고 했던 감사드렸던 추수감사절 같은 게 대표적인 감사제죠. 또 하나는 희생제예요. 희생제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한 잘못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게 희생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심청전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면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바다의 신이 노하지 않기 위해서. 바다의 신이 왜 노할까? 장사하러 다니는 것이 뭔가 불편한가? 여하튼간에 뭔가 바다의 신은 자기 바다 위에 배가 떠다니는 걸 불편해해. 신이 불편한 것이 인간에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죄를 풀어줘야 돼.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인신공양, 사람을 바닷물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받게 하고 그것으로 신의 노여움을 푼다. 이게 희생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년 동안 국민들이 모든 지은 죄를 염소 한 마리에다가 다 얹어놓고 이거를 광야로 내보내. 그럼 이 광야에 나간 염소가 들짐승이나 혹은 뭐 늑대들에게 물려 뜯겨 죽으면 우리의 죄를 다 먹어버렸다,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형태. 아니면 어떤 동물을 들여서 그 동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기독교 교리화 만든 것이 기독교죠.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대속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희생제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을 것이냐, 돈으로 내 모든 재산을 털어놓고 삶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죽기를 싫어하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넣고라도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기독교 헌금의,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가 포장됐을 때 극대화되었던 모습이었단 말이죠. 무엇과 바꾸느냐? 내 목숨과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는 청년 뒤통수에 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근데 거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그냥 전통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나 해보자면 청년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자본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십자가는 돈에 대한 거예요. 돈을 다 버리고 자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뭐였느냐? 그거는 유대의 독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장 독립 투쟁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혹은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의를 이뤄내고 독립을 이뤄내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삶을 살던 거죠. 그게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죠. 지금같이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십자가를 요구받는 것이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자본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내가 신을 따라간다는 것, 신의 삶을 되짚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즉 예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청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자발적 가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과부의 동전 둔입은 뭐냐 하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팽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 문제를 신 앞에 내어놓아라.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라. 그래야만 비로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같이, 형식적인 얼마의 정해진 금액이나 형식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몸의 아픔처럼, 내 가족의 아픔처럼,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게 주어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의 골자입니다.